숨김없이 말하고 순수하게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이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켜십니까? TV를 켜십니까? 세수를 하십니까? 양치를 하십니까? 물을 마십니까? 식사 준비하십니까? 책이나 신문을 읽으십니까? 저는 뭘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계단불을 켭니다. 현관문을 땁니다. 1층 내려가서 현관 바깥불을 켭니다. 다시 2층에 올라와서 예배실 불을 켭니다. 기도망을 틀어놓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정돈하고 씻습니다. 그 다음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개인 기도를 하고 TV를 보면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하루의 일과가 어떠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의 일과가 저의 일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성막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는 어렸습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하죠. 학자들은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12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하고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이 이 아이한테 경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많은 돈을, 용돈을 통장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하여튼 12세가 되면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사무엘도 이렇게 성전문을 열고 한 거 보니까 12살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12살 정도가 되면 사리 분별 능력이 생기죠.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더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딜 갔는지 뭘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너 사진에 봐봐, 너 여기 너 제주도 갔었어, 너 어렸을 때 너 여기 좋은 데 갔었어 그래도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한 12살 이상이 되면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12살 되면 성인이다, 어른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정한 촉법소년이라는 말은 범행 당시에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켜서 촉법소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 14세까지는 중2, 중3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미숙하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신에 보호 처벌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대로 안 하고 봐준다는 거죠. 교도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소년원에 보내게 됩니다. 소년원은 교도소라기보다는 학교 개념입니다. 소년원은 가면 교실이 다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외출은 안 되지만 거기서 선생님이 학업을 가르치고 또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소년원은 교도소라기보다는 통제된 학교입니다. 문제는 촉법소년들 중에서 어른 뺨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또 요새는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죠. 이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만 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니까 마음대로 해봐요, 경찰 아저씨 마음대로 해봐 막 이러잖아요. 막 반말하면서 경찰한테 대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악한 거죠. 그런 머리가 돌아갈 정도라면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2세 정도로 낮추어야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만 12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은 아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이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막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성막을 사랑하고 성막을 좋아하고 성막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성막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새벽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새벽기도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가방 메고 새벽기도 드리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학생들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커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새벽에 일어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와야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돼야 뭔가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신학교 와서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면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아침에 성막문을 열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에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대학도 기독교 대학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살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이보다 일반 학교 나와서 대학에서 그냥 활발히 활동하는 아이가 더 보기 좋더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들마다 하나님께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교회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거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성막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성막문을 열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또 그것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 모이기보다는 세상으로 터져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이 약해지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제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 돌아다니면 고장납니다. 사고납니다. 수리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교회로 수시로 모여서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 교회를 모여서 충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서 아닙니까? 근데 왜 아니라고 하죠? 초대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너무 시대 흐름에 맞춰가기보다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복음, 내가 성경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생활을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거죠. 이거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게을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보십시오. 금세 신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내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 힘있게 하나님 뜻을 펼치며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27일 교회, 한국교회 연합예배, 그때 모인 성도의 수를 AI로 분석을 해보니까 12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찰도 거짓말한 거예요. 언론도 거짓말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배실에 모여서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까? 12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이지, 현장에 한 1000명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했다면 그런 큰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성막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사무엘이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상이란 말은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꿈이나 황홀경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하죠. 이 환상을 받을 때는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받기도 하고 의식이 뚜렷한 가운데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며 계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상이고 환상입니다. 사무엘이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과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다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내용이죠?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지은 이 죄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엘리 집의 죄악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죠. 그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1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사무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자기를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길러주신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도저히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아버지 같은 제사장님한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어젯밤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렸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궁금했던 거죠. 밤중에 사무엘이 3번이나 자기를 찾아와서 저를 부르셨나요? 했는데 그게 궁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것이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침에 사무엘을 불렀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젖되자마자 성전에다가 맡겼거든요. 성막에 맡겼습니다. 만으로 한 3살 정도 되는 채은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성막에 맡겼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3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자식이죠.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의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여러분 말할 수 있나요?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님의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였으니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엄하게 재촉을 하죠. 너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하나라도 숨기면 벌받는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본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 설교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잘못 전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아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지옥으로 떠는 줄 아느냐? 이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심을 담아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본문 말씀을 따라서 순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이 보여준 바른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사무엘은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메시지였지만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분 나빠하더라도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강단이 변질되고 더럽혀지는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설교 강단이 변질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설교 강단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사무엘이 전하는 말에 토달지 않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께서 그분의 눈에 선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12살짜리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로받았습니다.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았습니다. 엘리가 그러한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된 이유에 대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비록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똑바로 안 가르쳐가지고 똑바로 잡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신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심지어 얼굴이 우빨하면서 맞아요? 똑바로 들었어요? 이상한 목사님이래. 이상한 목사 기분 나빠 죽겠네.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 강단에서 그 어떤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이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들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지금 들으시는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할지라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있는 그대로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젠틀하게 열린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순수한 자세로 온전한 자세로 우아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말씀에 대해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고 안 하게 되고 포기해야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를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게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 속에 영적인 교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스데반 안수입사가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우리가 그랬지. 자기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르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돈을 내며 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이를 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거칠고 완고하기 때문에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장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린 놈이 뭘 한다 그래? 너 똑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야?
너 평소 나한테 감정이 있었구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12살밖에 안 된 어린 사무엘의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엘리 지장이 자기 자식들은 똑바로 교육을 못 시켰지만 사무엘만큼은 올바른 선자로 훈련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7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메시지지만 이게 사실 뭐예요? 선지자의 자살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는 이래낸다. 어린 사무엘아, 네가 앞으로 선지자가 될 것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런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고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사무엘이 참 선지자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그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번 절을 알아보라. 아멘.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말은 사무엘이 전한 모든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임의대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임의로 지어낸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라고 말씀하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던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얘기해도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다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는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 세우신 선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것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집중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안 올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묵상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메시지가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모니터에다가 말씀을 놓고 타이핑을 하면 성령님이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이게 원고가 작성이 되는 거지 맨날 보고 뺏길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보고 뺏기면은요 딱 티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너무 유식한 얘기 좀 안 맞는 것 같아. 티가 다 나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면은 그게 들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와닿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설교자 자신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그냥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온 거예요. 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막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문을 여는 것,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상대방이 듣기 어려운 말씀, 불편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엘리 제사장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사무엘을 훌륭한 선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 중에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나왔으면 좋겠다, 송이사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키우십시오. 모쪼처럼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